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단기 선교팀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비행기 타고 오후에 도착을 하면 버스 타고 차 타고 막 등등등 이렇게 가면 아마 5시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47장 이후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애굽까지 내려가서도 철저하게 망했지만, 파멸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또 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47장과 48장에는 두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이고요, 하나는 모압입니다. 47장에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겠죠. 바벨론이 북쪽에서 침공해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그리고 블레셋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만, 이스라엘만 공격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주변 나라들 다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힘이 센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침략하는 이 침략 전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요, 블레셋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렇죠?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정말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아모스서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블레셋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군마와 병거가 내려와서 맥 풀린 아버지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버지는 아이들부터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마, 그러니까는 이 말들이죠. 말들과 병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거셌는지 아버지조차 맥이 풀려서 아이들을 못 돌볼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군마와 병거가 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만큼 맥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언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또한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꼭 이걸 꼭 뭐 풀어서 이걸 꼭 우리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성경은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군마와 병거는 블레셋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강하다고 했는데 그 강한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이 홍수처럼 밀려 내려오고 군마와 병거로 인하여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아무리 구원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린하고 다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서 완전히 끝나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갑돌섬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그레데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이 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돌섬까지 유린당한다는 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다 멸망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한 군사력은 더 큰 군사력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강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힘이 세나요? 명예와 권력이 강합니까?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함을 느낍니까? 더 센 것들이, 더 무서운 것들이 내려오면 홍수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지,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가사는요, 이 블레셋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고요. 7절에 나오는 아스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을 이루는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당했고요. 48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모압이 나옵니다. 이 모압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 롯이 살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이 롯과 두 명의 딸이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딸이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대를 잇도록 관계를 맺죠. 그때 첫 번째 딸이 낳았던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첫 번째 딸이 낳았던 이 롯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낳았던 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겁니다. 이 모압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것이야 어떻게 태어났던지 간에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런 가족 친족 관계에 있는 이 모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역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이 모압은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요, 여러 나라에서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제법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가 경제적인 이 부가 자신들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금오스가 나오는데
이 그모스는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력, 그리고 보물, 그리고 그모스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역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침공한 사건은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모압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전쟁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블레셋, 그리고 모압,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과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들 분명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너는 너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지 돌아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는 혹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은 우리에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도 또 모압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어떠한 재능,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땅에 있는 단기 선교팀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고 저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과 모압의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모압에 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이야기할 거니까요,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블레셋과 모압이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묵상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모압이 멸망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군사력,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가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와서도 또 정말 기쁘고 감사한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